오늘은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수요일 날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가던 중에 시리즈로 가던 중에 오늘 8장 16절에서 24절을 했는데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보여준 모범을 제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에 있는 교회지만 거기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도시가 도리어 부자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돈이 잘 돌아가고 그냥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예를 들어 서울로 말하자면 강남지구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달동네 같은 거야. 예루살렘은 달동네 같이. 그러다 보니까 달동네 같은 데서 많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 동네 강남도시 같은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부상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초대교회 때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받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다른 교회의 어려움도 도와주는 거야. 서로 간에 형제교회잖아.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어려움도 도와주고 오늘날 이 정신을 이어받은 홍천주한교회가 어려운 선교사님들 교회 건축도 해주고 우물도 파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헌금 모금을 위한 위원들을 파견했음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가지고 요즘 말로 먹튀라 그럴까? 가지고 날라버리면 안 되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져오다가도 또 강도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돌아온 누구를 보내냐 하면은 디도와 다른 두 사람을 헌금위원으로 선정해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헌금 모금에 박차를 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요, 신뢰받는 분이 왔을 때 잘하는 거 아시죠? 신뢰받는 분이 왔을 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디도를 헌금위원회 대표로 선정된 것은 그가 이미 한 차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방문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는 분이 와야 신뢰를 하게 되죠. 아는 분이 오셔야. 그래서 한번 방문했던 경력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을 때 특사로 파견돼서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했어요. 디도가 가서 잘 이쪽 저쪽 이야기들을 잘 들으면서 잘 조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가 오면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객관성을 가지고 인정받는 자를 헌금위원으로 선정했다 이거예요. 객관성 가지고 누구에게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헌금위원으로 선정했는데 첫째로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헌금위원으로 선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중에서 8장 16절과 17절 8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절함으로 나아갔어요. 자발적으로 나아갔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처럼 차 타고 다니는 시대도 아니고 걸어 다니는 시대죠. 그리고 걸어 다니는 시대에는 가면서 오면서 위험이 있어요. 항상 위험이 있어요.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것처럼 더군다나 헌금을 가지고 올 때 목숨을 담보로 해야 돼요. 목숨을. 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강도들의 귀에 들어갔다 하면은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었지, 근데 목숨 걸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목숨 걸고.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헌금 위험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 내가 부담스럽게 직분을 맡지는 않겠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디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자원하겠다라고 자청한 거야. 그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정이 보통 몇 달 걸리는 거예요. 몇 달씩이나.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가면서 오면서 먹는 것도 제대로 먹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그네들 제대로 못 먹은 거 아시죠? 오죽하면 암행어사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산속에서 쓰러졌다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디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도요, 사실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불어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선택. 일꾼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불어 넣으셨어요. 즉 하나님이 일꾼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간절한 마음이 없는 자를 일꾼으로 선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알곡과 가라지가 꼭 같이 있듯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 주변에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자를 일꾼으로 갖게 일꾼으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직분만 갖고 아무 일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직분만 갖고. 여러분, 직분만 갖고서 아무 일도 안 하면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 아시죠? 없는 게 나아요. 직분만 갖고. 예를 들어서 구역장 직분만 있는데 구역 예배 안 드려, 구역장이. 그러면 없는 일만 못해. 차라리 다른 구역으로 가면 구역 성도들이라도 살아. 그것처럼 우리가 또 회장도 마찬가지야. 회장도 직분만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 그 선교회가 와야 되는 거야. 직분을 맡으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사람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안수집사 권사를 이제 이번 주에 선출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부작용이 뭐냐? 간절한 마음의 일꾼을 우리가 선출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보고 나하고 친한 사람을 뽑다 보니까 안수집사 됐는데 뭐 예배도 제대로 나오질 않나, 권사를 뽑았는데 예배를 제대로 나오길 하나, 기도회를 새벽 기도를 하길 하나, 구역 예배를 제대로 드리긴 하나.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그냥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선출하셔야 돼. 친하다고 뽑아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꾼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표가 나온 것을 다 보면 표가 보통 10명 전후로 막 나온 게 굉장히 많아.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친한 사람이 한 10여 명 되는 거야. 그냥 그 사람들이 뽑아준 거야.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표를 다 분산시키니까
정작 돼야 될 일꾼은 안 뽑아주고 그냥 앞에서 걸리적거릴 만한 사람만 뽑은 거야.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문제야.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심사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겠느냐? 정말 그런 사람들을 좀 엄선하긴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안수입사 권사 선거 이번 주에 하고 이달 말에 장로 선거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거야. 교회가. 정말 간절한 사람. 내하고 친한 건 상관이 없어. 나하고 말 한마디 안 섞었어도 상관없어.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간절한 열정이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일꾼이 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되겠다. 이런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데 아이 세상에 그냥 뭐 나하고 친하다는 사람 그게 서너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서너 표 나온 사람이 그 직분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라 이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교육을 좀 구역 예배 때도 교육을 좀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 때 누구를 뽑으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요. 교회는 선거 전에 누구를 뽑으라 그러면 그건 불법인데 정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 그건 불법이 아니야. 정말 우리 교회에서 누가 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열정 가진 사람을 꼭 뽑아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꼭 나하고 친한 사람 뽑으면 그거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을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을 선정할 때 하나님의 일에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분별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없는 성도들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상관없는 자신과 친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간절한 마음도 없는 사람 일꾼 세워가지고 교회에 아무 일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이제 딴 사람까지도 맥 빠지게 하는 거야. 시험 들게 하는 거야. 아니 뭐 권사는 아무나 되는 거야? 집사는 아무나 되는 거야? 장로 아무나 되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요. 제가 현치 하나 보세요. 아, 목사는 아무나 되는 건가 보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현찮다 소리 안 들으려고 제가 노력하는 거예요. 아이 성도들이 볼 때 아유 우리 목사님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현찮은 목사님 때문에 너도 나도 개나 소나 목사 돼가지고서는 지금 그래서 교계를 어지럽히는 거야 지금. 아니 몇 달 만에 목사 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 세상에 몇 달 만에 어떻게 목사가 돼? 어느 집사가 안 보이더니 몇 달 만에 나타나더니 목사가 됐대. 그런 분들이 교회마다 가끔 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목사를 우습게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분자든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사람을 잘 분별해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성도들을 뽑아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집을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 하나님의 집을 심심해서 들락거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자주 들락거리는 거예요. 어떤 일로? 주일 예배 때문에, 수요 기도회 때문에, 새벽 기도회 때문에 예배 때마다 자주 출입하고 봉사 때마다 꼭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이라면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데가 교회인 거 아시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데가 교회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안 돼 그럴 수 있어. 안 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널 때 그게 안 되는 일이야. 홍해바다 어떻게 건너? 배도 없는데. 근데 됐어요, 안 됐어? 됐잖아. 안 되는 건 또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스라엘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어. 근데도 먹었어, 안 먹었어?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어. 그러니까 없는 데서도 먹을 것이 생기는 광야야. 그러니까 교회는, 근데 말싸움하면 누가 이기냐면 부정적인 사람이 이겨. 왜? 부정적인 사람의 말이 상식적이거든. 말의 논리가 맞아. 근데 하나님의 일은 말의 논리를 벗어나는 거야.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부정적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 안 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 저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못해요 하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 못해요, 못해요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항상 그 교회는 이제 발전이 없는 거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저도 이번에 중부 지역 노회장 출신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있는데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면서 이민수 목사님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목회해도 되겠대. 왜 그럴까요? 목사님의 열정. 목사님은 열정이 넘쳐서 목사님 앞으로도 한 10년은 더 해도 되겠대. 근데 뭐 그럴 수 있나요? 다 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다 절차 따라서 하여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사람은요 달리기 할 때 보면 알죠. 100m 달리기 할 때 처음에 열심히 뛰지만 마지막엔 어떻게 천천히 해도 돼?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그 있더라고. 1등으로 뛰는데 다른 사람이 어디쯤 따라오나고 옆으로 돌아보는 사이에 2등이 1등 해버렸어. 그 고개를 돌리면 최선을 다해서 뛰지 못하는 거야. 사람이 앞만 보고 야 내야 되는데 2등이 어디쯤 따라오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벌써 엉거주춤한 거야. 그 사이에 딱 들어온 거야. 여러분 1등과 2등의 차이는 천지 차이인 거 아시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말이 경주를 했어. 말은요 무엇으로다가 1등, 2등 가릴까요? 온몸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코로다 된대. 코를 갖다 앞에 이렇게 딱 댄 그 라인에 코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스케이트는 칼날 끝이 제일 먼저. 그래서 발을 앞으로다 마지막 가선 쭉 뻗는 거야. 그냥 발을 그냥 쭉 뻗어서 먼저 나가는. 몸은 아직 라인에 안 들어왔어. 근데 그 칼 끝이 딱 라인에 밟아야만이 그게 1등이야.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요 늘 마지막까지 정말 열정을 가지나. 열정 가진 거예요. 열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디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디도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가면 잘 협조해 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자를 헌금위원으로 선정했어요. 모든 교회. 그 당시에 교회는요 서로 이렇게 관계가 깊었거든요. 우리 여전도회 같은 거야. 여전도회가 남시찰에 이렇게 서로 관계를 갖듯이 이 여러 교회들을 돌아봤는데 디도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 형제들
그 사도 바울이 디도와 또 다른 형제들 두 사람을 같이 보냈는데 그들도 또한 다른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지도 않는 자를 헌금위원을 선정하면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들 일이 생겨요. 우리 교회도 헌금위원들은요, 매사에 칭찬받을 만한 분들이 헌금위원돼요. 여러분들 그 눈에 이렇게 보이는 봉사가 없잖아요. 그분들은요, 저기 목양실에 들어가서 문 닫고서는 그 안에서 열심히 해요. 다 여러분 가도 그거 다 마감하고 하고요. 또 이게 틀리면은 그거 찾아내느냐고 해서 시간 많이 걸려요.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봉사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소중한 헌금을 다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맞춰져야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분들이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헌금위원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떤 분이 그냥 누가 저기 주일날 신방 갔더니 권면을 하더라고 저한테. 누구 좀 헌금위원 좀 세우래. 아니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온 분은 헌금위원 세워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긴 해. 지금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셔. 누구 신앙생활 잘 안 하니까 헌금위원 세워서 주일날 좀 잘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 뜻은 알겠어. 근데 주일날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헌금위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권면하시려면 뭘 좀 알고 권면하시면 좋겠어. 그냥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지만 그냥 헌금위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옛날에요, 헌금을 여기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식사하러 내려가는데 식사 끝나고서는 헌금을 챙기다 보니까 중간에 누가 손이 탔어. 이상한 사람이 와서 다 나간 걸 보고 엉거주춤 있다가 11조를 가져간 거야. 그래서 이제 11조 내신 분이 그거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재정부장이 그 고스란히 몇십만 원 다 냈어. 책임지고. 그게 책임을 지는 거거든. 책임을.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나면 우리 의원이 그냥 얼른 챙기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식사 때도 가져가는 거야.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는 거야. 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상하게 사람은요, 이 도덕의 심보가 있는 사람은 사람이 없으면 발동해. 사람이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도 없다 생각하면은 뭔가 스리슬쩍 하려는 것 같아. 스리슬쩍.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 마음.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있든 없든 늘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 하나님의 CCTV가 돌아가는 것도 몰라. 그런 사람은 평생 어려워. 그거 가지고 무슨 살림 미천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 것이 아니면 손대지 마라. 내 것이 아니면 손대지 마. 오늘 어느 집사님, 노인네 집사님 신방 가는데 10원짜리 동전 2개가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것도 손댔다면 큰일 나. 절도범이 돼. 돈 많이 훔쳐가야 절도범이 아니야. 10원은 돈이야, 돈 아니야? 10원도 돈이야. 소똥 자박지를 쌓으면 똥이 아니고 파리똥은 똥이야, 똥 아니야? 파리똥도 똥이야. 눈곱보다 작은데도 똥이야. 10원짜리도 돈이야. 그래서 20원 떨어졌는데 내가 죽고 싶었어. 그 주워 가지고 내가 20원 가지고 쓸 돈 없어. 그냥 우리 월드비전 그 사랑의 저금통에다가 넣을까 생각했는데도 괜히 돈 주는 게 요즘은 찜찜해. 여러분 길거리에 돈 있으면 주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소 닭 보듯이 그냥 지나가. 옛날에 몇 년 전에
노인네 둘이서 산책하다가 돈덩어리를 주워가지고 각자 가져갔어. 근데 CCTV가 찍혀가지고 그 노인네 분들 80대 노인네들이 그 뭐 법으로는 어떻게 알 수 없대. 절도범으로다가 감옥 가셨어. 절도범으로. 그러니까 CCTV 돌려보니까 노인네 두 분이 가다가 죽는 것이 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잘하자. 평소에 남의 것에는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 계셔. 명단에 이제 이름이 안 나왔다. 이제 그럴 때도 있어요. 헌금 명단에. 근데 이제 자기 거는 보잖아. 다른 사람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는데 자기 거를 보는데 안 나오고 그러면은 그게 누락될 수도 있고요. 착오상. 여러분 실수한 건 이해해야 되잖아. 근데 이름이 누락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늘 습관을 쫓아서 주일마다 하다가 그 주간에는 또 안 했을 수가 있어. 심지어 어떤 분은 가방에 있는데 한 줄 알고서는 그래서 제 집사람이 집사님 가방에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또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럴 리가 있냐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그래도 뒤져보니까 성경책 속에 꽂아 있는 거야. 그 다음 주까지. 그랬는데 그걸 그 때문에 그냥 씩씩거리고 그냥 아유 교회가 말이야 도둑놈이 있는 것처럼 그 헌금했는데 내 돈 누가 챙겨갔다 그러고 그냥 별 상상을 다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위원들은 그래서 아무나 세우는 건 아니야. 신뢰할 만한 분, 신앙의 경력이 있는 분, 그런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 오해를 받아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되게 오해받으면 기분 나빠서 안 하잖아. 내가 이런 오해받으면서 내가 하겠어 하고서는 그냥 때려친다고. 근데 오해를 받아도 주님은 아시지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헌금위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그렇게 뭐 헌금을 누가 막 챙기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사한 사람이 옛날에요. 우리 교회 진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위에다 강대에다 놓고서 식사하러 내려간 사이에 그 11조 헌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알게 됐었는데 그래도 또 그 재정부장이 책임지고 그거 다 내버렸어. 얼마 했었냐고 물어봐가지고 그 정도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헌금위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헌금위원뿐만 아니라 기타 직분에서도 칭찬을 받는 자가 지도자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잘 진행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열성적인 신앙이 입증된 자를 헌금위원으로 선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아시다시피 지도자를 뽑으려 하고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저분은 내가 지켜보니까 정말 모든 일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이구나. 그러면 저 사람을 밀어줘야 되겠구나 하고서는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여자는 안 돼. 뭐 이런 분들 아직도 계셔. 아니 지금 시대에 여자 남자 구분해요? 그건 아직도 그건 고려시대 사람이야. 여자도 대통령도 되고요. 여자도 국회의원 판검사 다 돼. 교장 선생님도 여자분이 많더라고. 여자 면장님도 다녀보니까 몇 분이 계셔. 면장님들 면의 어른인데 여자분이야.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요. 세상은 그렇게 여자도 실력이 있으면 면장 되고 군수도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대통령 되고 장관 되는 판인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장로는 남자가 돼야지 그러면서 여자는 안 돼. 그래서 여자도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이제 처음 장로 선거해봤지만은
여자는 안 돼. 이런 고루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데 내가 충격받았어. 아니 앞서가는 우리 홍천장교회가 어떻게 남녀를 구별하냐 말이야. 아무리 남자라도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라도 열정이 없으면 안 되고 열정이 있으면 가능한 거야. 그리고 또 리더십도 좀 있어야 되잖아. 리더십. 사람은 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돼. 이 사람이 사람들을 잘 통합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희생정신 가지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가. 이런 걸 봐야지 여자기 때문에 안 돼. 그런 고루한 생각을 가지면 발전이 없는 거야. 발전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일꾼들은요. 세워주는 것은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아. 날개를 달아주고 열심히 날르라야지 날개를 안 달아주고서는 날르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꾼은 세워주는 거야. 직분을 세워줘야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근데 그 직분도 안 세워주고 그 사람이 앞장서 하면은 네가 뭔데 소리 막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꾼들은 세워줘야 되는 거야. 인정해주고 세워줘야 돼.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각자 일꾼의 직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도 우리 노회장 출신, 중부지역 노회장 출신 목회자들 그래도 다 노회장 했잖아. 다 지도자잖아요. 한 노회장 하면요. 다 100여 개 교회 이상 되는 교회들 다 그 어른이라고. 제가 총무요. 근데 총무를 내가 너무 열심히 하나 봐. 나보러 그냥 우리 모임 다 끝날 때까지 총무하면 좋겠대. 너무 편하대. 왜? 똑소리 나게 하니까. 모든 게 불편하지 않게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체크리스트 아니요. 다 체크하면서 오실 분, 못 오실 분, 뭐 등등 해서 다 체크하잖아. 뭐 식사는 어디서 하고, 뭐 먹기로 하고, 이런 것들 다 점검하고, 다 체크하고. 그러니까 따라만 다니면 되는 거야. 제가 하는 일은 따라만 다니면 돼. 그러니까 너무 편하니까 목사님 총무 우리 모임 끝날 때까지 하고 언제 끝날 줄 알아? 죽을 때까지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한번 맡으면요. 똑소리 나게 하는 거야. 맡으면. 총무 맡으면 똑소리 나게 하는 거야. 선교에 모인다 그러면 똑소리 나게 모이게 만드는 거야. 서기하면은 기록을 똑소리 나게 남기는 거야. 선교회가 원래 하고 그러면 기록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회개는 똑소리 나게 또 회비도 받아야 돼. 제가 이렇게 남선교회 원래 한 거 보니까는 회비 안 내는 분들이 이렇게 많대. 회비도 안 내. 여러분 회원이 회비 안 내면 회원도 아니야. 근데도 또 애경사에는 또 안 온다고 또 섭섭해하고 그래 또. 회비도 안 내면서. 사람은 어느 모임이나 다 회비가 있는 거 아시죠? 회비, 몸은 바빠서 뭐 집안에 애경사가 있어서 참석 못할 수 있어. 근데 회비는 보내면 되잖아. 요즘 스마트폰다 하면 딱 얼른 보내잖아. 택배로 보내는 것도 아니야. 마음이 없잖아. 마음이 없어. 근데 그 초신자는 내가 이해해. 초신자니까는 잘 교회 속성 몰라서 이해하는데 초신자도 아니야. 집사 이상은 초신자가 아니잖아. 근데 집사를 갖다가 성도라 부르면 시험 들 줄 알면서 어떻게 회비는 또 안 내? 그건 자기 도리를 모르는 거야. 자기 도리. 사람은 자기 위치를 확실히 해야 돼. 회원들은 그러면서도 또 애경사가 있으면 많이 오길 바래 또. 참 그거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여러분 앞으로도 뭐 자녀들 결혼식 있거나 뭐 그러면 버스를 갖다가 몇 대를 된다고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전에 그냥 버스를 몇 대씩 된다 해서 시꺼버렸어. 아니 남의 결혼식에 한 번도 안 가는 분이 버스를 몇 대씩이나 교회다 대면 교인들이 그렇게 뭐 100명씩 갈 줄 알아? 그 또 안 왔다고 또 시험 들더라고.
그래서 교회 떠난 분도 계셔. 결혼식 끝나고 나서 딴 교회 갔어. 우리 딸내미 결혼식에 들 오지도 않았다고. 버스를 세 대인가? 두 대인가? 두 대? 두 대면 몇 명분이야? 45인승 90명이야. 아니, 남의 결혼식도 안 가시는 분이 두 대를 예약을 했대. 아이고, 내가 시겁을 한 거야. 그냥 우리 봉고차로 가도 된다고, 그 각자 차 타고 가도 된다고. 근데도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한 대는 줄였어. 한 대는 취소했어. 근데 한 대에도 몇 명 타고 가냐면 13명인가 몇 명 타고 왔어. 떡은 또 요즘에 다 결혼식에 또 왜 떡을 하는 습관이 있어? 떡하고 간식하고는 또 그 45명분을 해놨어. 그러니 그거를 13명이서 그걸 어떻게 먹어? 결혼식에 가서든 뷔페 먹어야지, 간식 먹어야지, 또 올 때 갈 때 먹어야지. 왜 그런 데다 다 낭비하냐 말이야. 차라리 성경금을 하지. 차라리. 그러니까 버스 한 대 세웠는데도 13명밖에 안 타고 가니까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를 갔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들 주제 파악 잘 해야 돼. 회비 낼 때 회비 잘 내고, 참석할 때 잘 참석하고, 남의 애경사 있을 때 가고, 안 가면 오리라고 생각도 하지 말어. 안 가는데 왜 오리라고 생각해? 저는 오지도 않으면서 그냥 애경사 있으면 보내는 분들이 많아.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이 4건이야. 어디 가야 되나? 아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4건이야. 마지막 주에는 3건이고, 다음 주 토요일 날에는 1건이고, 이달에만 10건이야. 근데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던 분들이 문자로 와. 기가 막힌 거야. 우리는 내가 할 도리 해야 돼. 내가 할 도리. 내가 할 도리 하지 않으면 연락도 하지 말아요. 제 집사람도 누구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했는데, 결혼식, 딸 결혼?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다 보니 또 딸 결혼한다고 연락 왔대. 더군다나 그것도 뭐 서울이겠지 뭐. 서울, 여기 가운데서 서울 토요일 날 갔다 오면 하루가 깨져. 교통비 줄 거 아니면 부르지도 말어. 저는요, 제 장인어른 여기 있을 때 돌아가셨고, 우리 교회 때, 또 제 어머니도 돌아가셨지만은, 목사님들 다는 못 드렸어. 목사님들 교통비 다 드렸어. 오셨던 분들 다 챙겨서 드렸어. 저는 우리 교회 위임식, 또 그때 이제 선물로 다 저기 산삼 그 선물했지만, 우리 안수집사 권사 임시식 때 교통비 5만 원씩 다 드렸어. 우리 성도님들 임직식 하면서 기념으로 저한테 뭐 선물 대신 그 준 거 그냥 5만 원씩 봉투 넣어서 가래도 갈 때 차 한잔 하라고 다 드렸어. 여러분, 바쁜 시간에 그렇게 오면 거저 보내는 거 아니야. 하여튼 우리는 자기 할 도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 먼 데까지. 요즘에 장례식요, 그 먼 데까지 갔다 오면 하루 깨지는 거 아시죠? 하루 깨져.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대접할 줄 아셔야 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씩 시간 내서 교통비 드리고, 부주 드리고, 기름값 드리고, 톨게이트비 드리고, 엄청 돈 깨져.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인사 한마디도 없고 문자도 안 보내고 그러면 어쩌겠다는 얘기야. 그런 분들도 있어. 그러면 다음부터는 안 가고 싶어. 그냥 인연 끊고 싶어. 그래서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 그래서 저는 항상 다 기록해놔. 뭐 제 위임식에 왔던 분들, 또 딸 결혼식에 왔던 분들, 장인어른 돌아오실 때 왔던 분들, 어머니 때 왔던 분들, 제 결혼식에 왔던 사람들
다 기록해 놓고 있어. 그래서 연락만 오면 저는 그분들이 오래전에 했어도 다 보내. 연락만 오면. 연락이 안 와서 몰라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사람은 자기 할 도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정말 매사에 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사에 본이 되고, 그 매사에 본이 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디도다라는 거예요. 23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로 디도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진 디도를 고린도 교회의 헌금위원으로 보냈습니다. 신뢰받을 자, 사도 바울만 신뢰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신뢰할 자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디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나는 홍천중앙교회에서 신뢰받는 자인가? 우리 각 교회에서 신뢰받는 자인가? 정말 부끄럽지 아니한 신뢰받는 자로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 우리가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과연 간절한 마음 있는 자, 신뢰받는 자를 선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